오늘 할 게 다보 부처님, 다보열애 해서 보배의 탑이 솟아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보배의 탑 앞에 얘기가 법사품이죠, 그죠? 법사품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 법화경의 가르침, 그러니까 법화경이다 이러지 마시고, 바른 진리라는 것은 진흙 위에 핀 흰 연꽃과도 같은 삶이다. 이런 가르침, 그게 묘법연화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의 한 구절이라도 그것을 믿고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설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성불할 사람이다. 그 사람이 법사다. 그래, 이것이 법사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법사라는 것은 부처님의 방에서, 열애의 방에서 열애의 옷을 입고 그리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그랬죠. 그죠? 부처님의 방이다 했을 때는 자비의 방, 사랑의 방, 우정, 호의의 방에서, 그 다음에 인욕, 그죠? 모든 참음의 옷을 입고, 그리고 공성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반드시 성불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바로 법사품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얘기들을 장음하는 장면과 아울러가지고 이러한 내용이 바로 진리로서 맞다. 이것이 불법의 핵심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증명의 장이 바로 이 보타품입니다. 우리가 불교적인 행사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 보면은 쭉 여러 가지 직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증명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 행사가 불교적인 행사가 맞습니다. 불법의 취지에 합당합니다. 그것을 내 권위로서 인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증명법사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지금 증명법사로 다보열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갑자기 다보탑, 아름다운 보탑이, 어마어마하게 큰 보탑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그 보탑에 부처님이 있었다. 그리고 그 보탑의 부처님이 모든 시방의 분신물, 시방의 부처님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 이 자리, 영치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 가르침이 진리다. 법화경의 진리다. 이것을 내가 증명을 한다. 이것이 보타품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상징을 이제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십시다. 우선 여기에서 주인공이, 대상이 되는 보살이, 여기 주인공 이름이 바뀌었어요. 대요설보살입니다. 크게 즐겁다는 요자잖아요. 그죠? 법을 설하기를 좋아하는 보살. 법을 즐겁게 설하는 보살. 그래서 대요설보살입니다. 진리를 전파하는데, 그러면은 앞장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진정한 법사죠. 그죠? 일불승, 누구나 부처가 된다. 누구나 자신이 가진 모든 생명 가치를 구현해낼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 대요설보살입니다. 대요설보살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나오는데, 첫 장면이 뭐냐?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땅 속에서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만은 어마어마하게 큰 탑이 솟아올랐습니다. 땅으로부터 솟아나서 공중에 머물렀는데, 그 장엄하기는 이럴 데가 없는데, 그 탑의 꼭대기가 사천왕궁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탑에서 큰 음성으로 찬탄하여서 한 말이 있죠. 그죠? 참 거룩하다. 세존이시여.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예? 능히 큰 평등한 지혜로, 큰 지혜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고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보호하고 그리고 생각하시는 이 바로 바른 가르침, 묘법 연화경을 대중을 위하여 설하셨다. 설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설해지고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진실이다. 이런 말이 그 안에서 들려옵니다.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이래가지고 대요설보살이 묻습니다. 아니 부처님 이게 무슨 인연으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묻자 부처님이 이 사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한역에서는 이게 좀 간략하게 생략되어 있는데 산스크리트 번역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 하면은 아득한 옛날에 보정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죠? 보배로 맑은 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바로 다보 부처님이었다. 모든 보배죠. 다보, 보배가 여럿이니까 모든 보배를 모든 보배의 공덕을 다 갖추신 열애가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부처님이 수행을 할 때 거의 모든 불법이 다 나타난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래도 마지막 순간의 본문이 안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었다. 누구나 부처가 된다. 이런 가르침이었다. 했는데 이 가르침을 다보불이 터득을 하고서는 마침내 다보불로서 부처님이 됐어요. 그래서 성불을 한 다음에 서원을 하기를 앞으로 어디에서나 이 가르침 누구나 부처가 되어야 된다. 누구나 부처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부처가 된다. 이런 가르침이 설해지는 곳이 있으면은 내가 탑으로서 거기 나타나겠다. 이런 서원을 세웠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탑이 그냥 보탑이 아니고 나의 몸 전체가 온전하게 그 안에서 존재해가지고 증명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몸을 전체의 몸으로서 보탑 속에서 이 진리를 증명하겠다. 이런 서원을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바른 가르침이 설해지니까 바로 내가 직접 나타나서 증명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대중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저 보탑은 우리가 봤다. 에? 그러면은 저 보탑 속에 있는 다보불도 보고 싶다. 부처님의 온 몸도 지금 보고 싶다. 그래, 이제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 다보불의 서원에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내가 나의 몸을 보여줄 때에는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방에 있는 부처님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마침내 이제 다보불이 삼매에 든 전신의 모습이 나타나죠. 몸 전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파리하게 말랐지만은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렇게 뚱뚱한 모습이 아니고
미라같이 파리한 모습이라 그래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부처님이 나타나서 서가모니 부처님 보고 이 다보탑으로 올라오시오. 이렇게 해서 서가모니 부처가 다보탑으로 올라와서 우리 다보열애하고 같이 앉습니다. 같이 앉아가지고 이것이 참 진리다. 이런 것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증명을 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세에 누가 성불을 할 것이냐? 누가 이 법화경을 설할 것이냐? 바로 지금 이 자리의 여러분들이 설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법화경을 설할 때다. 그대들이 설할 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진리가 설해지면은 이 말씀은, 이 품의 내용은 진리가 설해지면은 그 진리를 아나득한 옛날부터의 부처님이 증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라는 것은, 바른 진리라는 것은 어떤 땅에 의존한 게 아니고 이 땅 전체 공간, 머무름이 없는 공의 바탕에 서가지고 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이 진리다.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보탑이 땅 위에 허공에 머물러서 우리 세상의 위쪽, 사천왕까지 탑으로서 장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탑이 공중에 있었다. 이 말은 공성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공성의 자리.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우리 삶으로 바꾸면은, 우리 수행으로 바꾸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한다. 이것이 진리다. 참이다. 이러면은 부처님이 와서 증명을 해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다보부리면은 보탑으로서 증명을 해준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말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다가 이 다보탑을 봤다. 다보 부처님을 봤다. 아니면은 관세음보살을 봤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세음보살이 나를 증명을 해준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증명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 소원이. 그래서 중국에서 화엄종 종정이 될 뻔한 의상이 신라에 왔을 때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낙산사에서 관세음보살을 보겠다고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주일 동안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못 봤어요. 그러다가 뛰어내리니까는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관세음보살을 봤잖아요. 그럼 뭐예요? 관세음보살을 봤어요. 다보부를 봤어. 법화경식으로 말하면. 그러면은 의상의 발언이 참 진리에 부합하다. 이것을 관세음보살이 증명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했어요. 신라의 화엄종의 가르침을 펴고 또 부석사도 만들고 화엄 10char도 만들고 신라 불국토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상 얘기하면은 참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꼭 알아놓으십시오. 부석사를 만들었을 때 그때 왕이 문무왕인가 부석사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땅하고 노비를 줬어요. 노비. 일할 사람. 이랬을 때 의상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땅은 우리가 받겠지만은 노비는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의상이. 왜냐? 우리 불법은 평등법이기 때문에 불법에는 노비가 없다.
세속에는 노비가 있어야지. 생산 도구니까. 그래, 그런 말을 하면서 땅만 받고 노비를 거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진짜 불법의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종교가 계급화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그런 게 어딨어. 절이 그냥 아주 고려시대에는 절이 그냥 신분이 된 거지. 국교가 되면서. 네? 절이 신분이 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절이 이제 세탁 장소가 돼가지고 국교니까 세금을 안 내잖아요. 고려 말에는 전국 땅의 3분의 1이 절 땅이었습니다. 세금 안 내는 땅이 3분의 1이라고.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땅을 뺏으려고 그 땅을 뺏으려고 조선에서는 바꿔버린 겁니다. 국교를 뺏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땅 뺏어가 지들이 나눠 먹고,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어쨌든, 그런 의상의 설화에 그런 평등법, 이런 정신이, 이런 진짜 불법의 바탕을 해서 불국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정신이 의상 때까지는 살아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삼국유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좀 세속적이 됐지만, 어쨌든, 이 다보불이 나타나서 증명을 했다. 의상이 관세음보살을 봤다. 바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욕심을 좀 낸다면은, 이런 식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의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발언은 부처님한테 딱 전해졌으니까 부처님이 증명을 해달라. 이런 걸로서 관세음보살이면은 관세음보살을 칭견할 수 있을 만큼 삼매에 빠질 만큼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관세음보살을 칭견하려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발언 내용은 이미 접수됐으니까 내가 더 이상 내일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삼매 수행만 들어가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수행. 그런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관세음보살을 보면은 다보불이 나타나면은 내 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내 원은. 그러면은 그게 간단하게 그래가지고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삼매가 돼야죠. 삼매. 초선 이상에 들어가야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데에서 증명이 될 때에는 거기에는 이 법화경의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애의 전신이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이런 뭐 가르침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부처님의 온전한 몸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법화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의 온전한 몸을 보려면은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이 다 모인다, 그때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그때에는 그 자리가 바로 불국토다, 이 말입니다. 불국토.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존재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모두가 보배예요. 보배인데 청정한, 맑고 빛나는 보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름이 보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정. 보배로 막다. 그러면 모든 존재가 보배다. 이거는 모든 존재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될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징이 바로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비유에 이런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사방에서 부처님들이 오니까, 사방에서 보살들이 오니까, 이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살짝 옮겨놨다고 돼 있어요.
사바세계 여기로 왔으니까. 에? 딴 세계로 잠깐 이제 옮겨놨대. 옮겨놓고 전부 다 모였대.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이 모이는 이 자리에는 중생심이 설 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야? 중생심을 가지면은 불국토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아니 불국토에 못 들어간다가 아니고 모든 부처님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나의 어떤 의도로서 그것을 이루는 하수인으로서 부처님은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 중생심은 딴 국토로 살짝 옮겨야만 보인다 이거예요.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수준에 따라서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은 다 보지 못하더라도 증명으로서의 이 다보탑은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보불이 이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이 다 모였을 때 다보불이 움츠렸던 몸을 펴고 삼매에서 깨어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다보탑으로 모셨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초월이 된 겁니다. 본래의 진리의 자리에서 까마득한 옛날 다보불과 현재 이 서가모니 불이 같이 하나가 된 자리입니다. 경전의 요 대목을 가지고 선에서 뭐 이심전심이다 이렇게 해서 뭐 다자탑접 반분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다보탑에서 다보불과 우리 부처님이 같이 자리를 나누었다. 그것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그건 선적인 표현이고 글자 그대로 까마득한 옛날부터의 진실이 현재를 증명을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증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서가세종께서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대중을 또 전부 다 공중으로 띄어 올리고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 가운데 사바세계에서 이 법화경의 본문을 설하려고 애쓰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부처님의 눈앞에 있는 지금이 바로 그대들이 그런 맹세를 할 때이다. 지금이 기회다. 그대 스스로 이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기를 맹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개송을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내용은 이 개송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쉬운 일은 뭐고 어려운 일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개송에 보면은 쉬운 일, 어려운 일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많은 경전을 다 설한다. 그거는 오히려 쉬운 거다. 하지만은 이 법화라는 가르침을 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현학스럽고 철학스러운 얘기로 아무리 호화찬란하게 경전을 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완전한 가치를 실현해서 부처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도 굉장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큰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우쳐주는 이것이 진짜 어렵다 이 말입니다. 지식 이게 아니죠. 감동이 어려운 거죠. 수미산을 딴 세계에 멀리 던져놓는 것도 그것도 어려운 거 아니다.
발가락 하나로 삼천대천세계를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없는 세상에 이러한 법화경의 이 사상, 일불승의 사상, 이것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일이 진실로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풀을 쥐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도, 불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몸이 안 타는 것도, 그런 것도 어려운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진정으로 어려운 일은 뭐냐?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럼 이게 과장법이겠습니까? 저는 과장법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일불승, 누구나 부처가 돼야 된다. 내가 부처다. 당신도 부처다. 그럼 부처라야 부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속에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이 정말 있냐 이거예요. 사실은 별로 잘 안 믿어요. 왜?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처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새로운 체험 한번 하면은 그걸로 부처 되는 줄 안다고. 그거 아니거든. 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면 상대도 그렇다. 그렇게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지. 그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전부 다 뭔가를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서 보통 이제 이용을 하죠. 배고플 때에는 욕심 없는 얘기 다 합니다. 함께 하자. 그래놓고 뭔가 이루어지면은 혼자 싹 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통력을 부리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근데 첫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이 법화경의 대승불자가 살아야 될 길은 뭡니까? 예? 만나는 누구나가 전부 다 굉장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그 허물을 벗겨주자. 그게 바로 일불승을 믿는 길입니다. 내가 가진 내 한계를 벗자. 상대가 가진 저 한계를 벗겨주자. 이러면서 서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건 믿음과 삶의 문제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일불승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이것이 옳으냐. 이게 이제 다보탑이 나타나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보탑이라는 말로 불보살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기도 삼매에서 과거의 까마득한 옛날의 부처님이 나타나서 증명을 해준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 저도 이렇게 의상같이 요새 관세음보살 보려고 되게 좀 집중을 많이 합니다. 내가 관세음보살 짠 보면은 이제 말씀을 해드릴게요. 각자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 이제 정명해 주십시오 하고 수행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그 발언을 할 때요. 한 가지 발언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 개의 발언을 두고 같이 해도 되는 건지? 큰 거 속에는 작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 애가 잘 돼야 되겠다. 이러면은 여러 개 발언해도 됩니까? 이러면은 애가 요번에 대학은 어떻게 되고 직장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여러 개가 아니에요. 얘가 진실로 자기가 가진 가능성을 다 꽃피워서
지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이런 큰 길에서 흐트남이 없이 거기로 가는 지금 한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 길이 그 길로 오로지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 개면은 나머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연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개만 가지고 이거를 바른 내용으로 하면은 그게 이루어진다면 어쩔 건데.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로또가 붙었습니다. 그게 나의 행복이 될지 불행이 될지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아들내미가 서울대학을 갔어요. 서울대학의 입학이 얘한테 행복이 될지 불행이 될지 우린 모르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갔기 때문에 바보된 애들을 나는 무수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내 삶에 대한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색즉시공인데 지금 이제 현상으로 보인 거가 이거는 항상 공성을 가졌으니까 무엇으로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지난 다음에야 올바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것을 내가 통과해야 되는,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근본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으로 하면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딴 길로도 오히려 더 훌륭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다만 내 업이 딴 길로 이루어지는 게 하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발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발언. 그래서 궁극의 중요한 발언은 성불이죠. 일불성의 사살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의 발언으로서 성불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불했을 때 성불이라는 게 감이 안 오잖아요. 추상적으로. 그러면은 이 성불의 내용, 부처가 된다는 내용을 이제부터 우리가 구체화시켜 보는 겁니다. 그게 염불삼매예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삼매예요. 부처님은 이런 공덕을 가졌다. 부처님은 이런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부처님 10호에 담긴 의미가 되는 거고 수많은 능력, 백천삼매가 되는 거고.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에 대한 발언도 그렇고 우리 식구에 대한 발언도 그렇고 이러면은 이런 성불까지의 발언이 아니면은 삼매 발언을 하나 해도 되죠. 애가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춰서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다는 것은 뒤탈을 안 일으키는 이로움이거든요. 정말 이익과 행복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이거 하나 내에 삶의 구체적인 바로는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염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미타불 염불할 때 원하진생무별념 아미타불 독상수 한 다음에 심심상계 옥호강 염념분리 금색상이거든요. 마음은 부처님의 옥호의 광명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염념분리 금색상 생각은 부처님의 금빛 모습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나무 아미타불하고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이 마음은 그 부처님의 빛, 몸 요거 하나에 쫙 집중이 되어 있는 생각이. 그게 선으로 말하면 뭐예요? 화두 집중이죠. 염불에서는 부처님 빛에 대한 집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꾸면은 그게 빛명상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을 집중하다가 보면은 의상이 봤듯이 동해보다 더 큰 관세음이 보이는 거예요. 할마씨 같은 관세음이 아니고, 미스 코리아 같은 관세음이 아니고, 동해보다 더 큰, 왜? 불구소리 경지는 우리보다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클 수밖에 없지.
그렇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견보타품의 의미는 그런 식으로 부처님의 증명이 있다. 바로 그겁니다. 증명이 안 이루어지면 그 발언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가까워 가는 거죠.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언이 이루어지려면 무조건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삼배 수행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발언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 시간에는 금빛 광명에 이제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게 끝났을 때 회향 시간에 축원 시간에 다시 내 발언을 확인을 하는 거죠. 원이차 공덕. 여기에 공덕이 있다면은 일체에 퍼져서 공덕이 있다면 나만 가져서 요소원 이룹시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연기법이잖아요. 내 공덕이 커질수록 반드시 오게 돼 있으니까는 내 공덕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이 공덕이 일체에 퍼져서 아등여 중생, 나와 모든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가서 성불을 하자. 아니면 극락세계 아니고 나와 모든 중생들이 예? 정말 이롭고 안락하여지이다. 이렇게 발언해도 되는 거고. 그거의 금생에 나는 이런 것으로서 그걸 이루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바로 내용이에요. 하여튼 입시기도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우리 절에서 입시기도 내용 이렇게 했다 맞아 죽을 뻔했는데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우리 애가 떨어진들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크게 가는 바른 길일 수도 있는데 이만했다가 내가 맞아 죽을 뻔했는데요. 에? 에? 다 붙어야지 왜 그런 소리를 했냐고. 근데 사실 그래요. 에? 이건 좀 웃기는 소리지만은 제가 맨 처음에 서울대학교 떨어졌으면 저 이렇게 안 살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았을 것 같아. 붙고 나니까는 에이씨 붙었는데 조금 더 다녀봐. 뭐 이 바람에 내가 허송세월 만한 것 같아. 뭐 뭐 지나고 보면 또 허송세월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랬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견보타품은 이렇게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의 소원이 진실하면은 다보 부처님과 한 자리에 같이 앉게 된다. 그 말은 뭐? 아득한 옛날부터 현재까지의 이 진실 하나로서 시간을 초월한다. 영원한 진실이 된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언제 발언을 하느냐? 요 마지막에 지금 당장 발언해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게 견보타품입니다. 그래서 이 견보타품의 내용을 바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 다음의 제바달다품이 됩니다.